한국에서 사역할 때의 일이거든요. 그때 제가 맡고 있었던 청년 공동체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답사를 해야 돼서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한 전원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가니까 너무 먼 거예요. 그 멀고 먼 길을 달리고 달려서 결국은 도착해서 우리가 답사할 때랑 동일하게 숙소의 환경은 어떤지 둘러보고, 우리가 예배할 예배 공간은 구조는 어떻고 장비들 시스템은 어떤지 확인하고, 그리고 식당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부대 시설은 뭐가 있는지 쭉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교회 바깥 공간은 어떤지 둘러보려고 밖으로 나가서 교회 한 바퀴를 쭉 돌면서 교회 그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한켠에 너무 예쁜 노란색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예쁜 꽃이 피어 있는 겁니다. 그 꽃이 무슨 꽃인가 하면 바로 이 꽃이에요. 한번 딱 띄워주기로 했는데 네, 이 꽃이에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꽃이 멀리서 보면 이런데 가까이에서 당겨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런 꽃입니다. 이런 꽃이 교회 한켠에 무성하게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꽃을 보면서 감동하는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꽃을 보며 되게 감동하는 스타일이고 가끔은 눈물 짓는 스타일인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 여러분 주변에 앉아 계신 우리 이 남자다운 형제님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정하신 때가 되면, 저마다 때는 다르겠지만 꽃을 보고 눈물을 지으시는 날이 여러분 곧 옵니다.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죠. 네, 내 남자친구, 내 남편을 뭐라 그러죠? 네, 휘어잡는, 네, 쥐어잡는 이야기, 네, 휘어잡는, 네, 그렇게 용사같이 변화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때가 올 겁니다. 아무튼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꽃을 보면 이렇게 감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 꽃을 제가 막 한참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꽃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다가 제가 그곳을 담당하고 계신 저의 그 장소를 이렇게 안내해 주신 장로님께 제가 굉장히 들떠서 막 설레이는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여쭤봤어요. 장로님, 저 꽃이 도대체 무슨 꽃인가요? 저게 그 유채꽃인가요? 꽃이 정말 너무 예뻐요 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장로님의 표정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확 바뀌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한번 보시고 꽃을 한번 보시고 저를 한번 보시고 꽃을 한번 보시더니 제가 굉장히 민망함이 느껴질 정도로 인상을 막 쓰시고 막 손살을 이렇게 막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그거 배추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배추라니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미텔 봐 미텔. 제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밑에 봐 밑에. 그래서 제가 꽃대를 따라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갔더니 진짜 그 밑에 배추잎이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제가 준비할 때는 되게 잘 보였는데 여러분 배추 보이십니까? 네, 배추잎이,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너무 황당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아는 배추가 그 배추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식물이라고는 제가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 가운데 목사님 저게 배추죠? 저게 무슨 유채꽃입니까?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원래 알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제가 알려드렸으니 이제 어디 가서 막 아는 척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당황스럽지만, 너무 민망했지만, 너무 신기한 마음에 제가 가서 막 배추 잎을 막 들춰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장로님 이 꽃이 무슨 꽃이에요? 제가 너무 예뻐요 라는 제 질문과 아니야 그거 배추야 라는 대답이 이렇게 오가갔는데, 순간 저에게 제가 뒤통수를 쿵 이렇게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언가를 깨닫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깨닫는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학창 시절 때 여러분 과학 시간에 식물에 대해서 배우셨죠? 배우셨습니까? 네, 배우셨으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식물 중에 꽃 부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잎
부분이 중요합니까? 누구예요? 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다 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네요. 정답은 둘 다 중요해요. 여러분, 생명체의 본능이 뭔가 하면 생존과 뭘까요? 종족의 번식이에요. 식물도 생명체잖아요. 이 식물의 본능도 생존과 종족의 번식입니다. 잎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햇볕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잎으로 호흡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낸 에너지로 꽃이 시들지 않도록 이렇게 생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꽃은 뭘 합니까? 꽃술이 여러분 뭘 해요? 여러분 중에 굉장한 대다수를 굉장히 괴롭히는 꽃가루를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꽃가루가 바람을 타고든 물을 타고든 뭐 벌을 타서든 사람에게 묻어서든 또 다른 꽃의 암술로 가서 그렇게 수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정을 해서 번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식물은 꽃이 중요하냐, 잎 부분이 중요하냐, 뭐 어느 것 하나 중요한 게 아니라 꽃도 중요하고 잎도 중요하고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아까 금방 본 배추꽃도 여러분, 꽃이 중요합니까? 잎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존을 해야 되고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꽃도 중요하고 잎도 중요하고 식물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왜 놀라운 사실인가 하면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이 제가 지금 드릴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배추를 바라보면서 배추의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반응이 아닌데. 세상은 배추를 바라보면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잎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이유가 뭡니까? 네,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샤브샤브를 먹어야 되잖아요. 네, 할렐루야. 마라탕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는 스타일인데 맛있는 김치누린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배추의 꽃이 중요합니까? 천만의 말씀. 네, 꽃이 피건 말건 우리 알 바 아니에요. 배추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잎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배추에서 꽃도 필요 없고 뭐 뿌리도 필요 없고 배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잎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판단은 누가 내린 판단입니까? 하나님이 내린 판단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린 판단입니까? 아니요. 누가 내린 판단이에요? 사람이 내린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배추를 창조하실 때 잎으로 생존하고 꽃으로 번식하라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소중하게 섬세하게 배추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배추, 꽃 전혀 쓸모없습니다. 뿌리 잘라버려야죠. 배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잎이에요. 이 판단은 누구의 판단이라고요? 인간이, 사람이 내린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샤브샤브와 김치와 마라탕 때문에 배춧잎에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앞에서 아니요, 잎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어떤 행동과 같은가 하면 선을 넘는 행동과 같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을 넘는 행동입니까? 그 배추를 당신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그 배추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는 판단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가정에 룰을 세웠어요. 단적인 예로 지난번 그 영상을 예로 들어보면 우리 가정에 뭐 담배도 없고 술도 없고 약도 없고 타투도 없어.
라고 이렇게 룰을 세웠는데 저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난 술이 너무 좋아, 나는 술을 먹을 거야 라고 반응한다면 그 아이가 누구에 대해서 선을 넘는 겁니까? 누구에 대해서 도전하는 겁니까? 그 룰을 세운 저를 향한 도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남자가 내가 여자래요. 여자가 내가 남자랍니다. 내가 남자인데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주장을 해요. 내가 여자인데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나의 성적 지향이니 성적 취향이니 내 성적 정체성이니 존중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인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판단은 누구를 향한 선을 넘는 판단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을 넘는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추는 맛있게 드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질서에 따라서 뜻이 있으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섬세하게 소중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라보시면서는 그거는 하찮은 거, 이거는 중요한 거, 그렇게 선 넘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멈추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저 여러분의 삶도 배추와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가장 관심 갖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의 관심사를 든다면 여러분 뭘 들 수 있습니까? 연애? 정답. 연애예요. 연애와 결혼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앉아 계신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청년의 때. 근데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누군가가 마치 제가 그 꽃, 저 꽃 뭐예요? 너무 예뻐요 라고 이야기하듯이 야, 저 청년 누구야?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행여나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마치 손소리 치면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배추야 라고 이야기하는 장로, 그 전원교회 전원호 장로님이 되네요. 전원교회의 장로님처럼 아니야, 걔 아직 자리 못 잡았어, 걔 아니야, 걔 지금 성격이 제이야, 제이, 너무 까탈스러워, 걔는 아니야. 이렇게 혹시 여러분 반응하고 계시지 않는가요? 마치 배추를 바라보면서 모든 부분이 다 하나같이 중요하게 창조되었는데 다 필요 없고 잎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걔는 이 학교 나와서 걔는 아닌 것 같아, 저 학교 나와서 걔 괜찮은 애야, 이만큼 버니 걔 진짜 괜찮은 애 같아, 저만큼 버니 걔 아닌 것 같아, 성격이 이러니 야, 걔 아닌 것 같아, 외모가 이런 스타일이니 걔는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판단이 난무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판단은 여러분 누가 내린 판단입니까? 누가 내린 판단인가요? 하나님이 내린 판단이십니까? 아니요, 사람이 내린 판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 여러분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잎과 꽃을 저마다의 중요성을 띠게 하셔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는 저마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이 내린 가치로 얘는 좀 아닌 것 같아, 쟤는 좀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이런 선을 넘는 판단들이 난무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배추꽃을 바라보면서 야, 꽃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배추는 잎이 최고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여러분, 배추꽃은 사람이 정해놓은 그 가치에 아랑곳합니까? 아랑곳하지 않습니까? 아랑곳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창조의 섭리대로 나는 그저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아름답게 수분 과정을 거쳐서
번식하는 삶을 꿋꿋하게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여러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 여러분은 세상이 정한 가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행여나 여러분, 세상이 정한 가치에 움츠러드는 분은 혹시 이 자리에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정한 가치에 여러분 멘탈이 흔들리시는 분은 혹시 이 자리에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정한 가치에 여러분 뭐가 많이 버는 거고, 뭐가 적게 버는 것이며, 뭐가 좋은 직장이고 뭐가 나쁜 직장인지 여러분 그 기준이 뭡니까? 이처럼 사람이 정한 가치에 혹시 멘탈이 흔들리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가치에 삶이 눌려버리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근간이, 인생의 근간이 흔들리는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를 소중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한낱 미물인 꽃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여러분 그 세상의 가치들에 눌려서 시들어가고 있는 존재가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에게 제가 간절히 권면하기는, 오늘 사람이 정한 그 가치, 그 세상의 가치로부터 여러분 나는 자유하겠다라고 결정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가치에 휘둘리지 않겠노라, 내가 결정하는 나의 결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정한 가치에, 세상의 가치에 내가 휘둘리지 않겠노라,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결정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하세요. 여러분 충분히 아름다우시고 여러분 충분히 멋지십니다. 여러분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누가 나의 삶을 판단하고 누가 나의 삶을 옳다 그르다 여러분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에 연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존귀하다 여겨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 아름답게, 담대하게, 존귀하게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라보며 선 넘는 판단을 일삼는 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도 그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들이 누굽니까?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지난주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8절,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여러분 수신자가 같아요. 이들이 누군가 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어떤 판단을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사람 차별하고 그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본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차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차별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정확하게 누구를 정확하게 어떻게 차별하면서 판단하면서 이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로 3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회당이 어디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오늘 본문 당시의 회당이었어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회당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들의 삶이 어땠는가 하면, 그들이 회당에 있을 때 회당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 금가락지 낀 사람 누구겠습니까? 당대에 부유했던 재벌을 이야기하겠죠.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비싼 옷, 명품 옷을 입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옷은 뭘 이야기합니까? 신분을 이야기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자, 그래서 쟁쟁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회당에 있을 때에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는 부유한 재벌들이 들어올 때, 그리고 사회적으로 입지가 탄탄하고 권력이 있었던,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이 자리가 되게 좋은 자리예요. 네, 뭐 기둥에 가리지도 않고 굉장히 잘 보이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세요. 라면서 반색을 하며 특별 대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기록합니까? 적당히 어색해하면서 거기 서 계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기 제 발 아래 여기 앉으세요. 하찮게 그들을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보면 4절입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그런 모습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모습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보여지는 이런 판단 행위를 바라보며 너희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와는 좀 거리가 먼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부류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 어디 가면 볼 수 있는 부자들에게는 반색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리하게 대하는 그런 속물들의 부류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저 여러분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 신실한 신앙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8월인가요? 리더 미팅 자리에서 제가 새가족 팀장님께 그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청년이 미국으로 들어온다는데 그 청년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로 잘 인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8월인데 9월, 10월 이제 막 10월 말이니까 2달 반이 넘어갔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는 걸 보면, 업데이트가 없는 걸 보면 아직까지 그 청년에게 연락을 안 한 것 같아요. 그 청년이 92년생 청년인데 여러분 그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리더분들도 기억을 못 하시나 보네요. 바로 손흥민이라는 청년입니다. LAFC로 이적이 확정됐다고 해서 LA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웃으면서 그 새가족 팀장에게 이야기하기를 미리 스케줄을 좀 파악을 하고, 이제 좀 얼굴에서 표정이 좀 풀리네요. 이제 미리 스케줄을 파악하고 미리 공항에 나가서 입국장에서 잘 환영을 하고 우리 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잘 인도 좀 해줘, 이렇게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2시가 가까워오는 시간에 여러분들 새가족팀 밖에서 막 이제 청년들을 환영하고 있는데, 예배팀 막 환영하고 있는데 이 손흥민이가
우리 청년 공동체에 왜 웃으시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네. 찬양이 좋다더라 그 청년 예배, 그죠? 말씀이 좋다더라 그 청년 예배,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닙니까? 아멘. 손흥민이 방문자로 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방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키도 크고 훤칠한 청년이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청년이어서 너무 신기하니까, 여기 있는 남자들은 둘째치고, 남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축구를 알지 못하는 자매들도 달려가서 막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 자리가 기둥에 가리지도 않고 굉장히 잘 보이는 자리입니다. 여기 앉으세요라고. 여러분, 제가 괜한 뭐 억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환영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만 그러겠습니까? 환영해 주실 거 아니에요. 영민이가 제일 환영해 줄 것 같은. 네. 여러분, 반면에 남루한 옷을 입은 자가 여러분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루하다라는 여러분 헬라어 루파로스라는 헬라어예요. 이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혹시 밖에서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를 풍기는 사람. 그 행색을 보아하니 이게 위생적으로 청결하지 못해서 굉장히 위화감을 주는 사람, 위험하게 느껴질 정도로 남루하고 그렇게 초췌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 엑치 공동체 예배에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까 그 손흥민을 반응할 때와 동일한 텐션으로 여러분은 그 사람을 환영해 주시고 안내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예배팀장님이 저에게 달려오시겠죠. 목사님, 저기, 그렇다고 예배팀장님 보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목사님 저기 홈리스 분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괜찮을까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분이 좀 이상한 분인 것 같은데 그냥 괜찮은가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까요? 라고 업데이트를 주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속물이어서 손흥민 같은 분을 보면 반색하며 환영해주고 그렇게 남루한 분을 보면 우리가 막 이렇게 불편해하고 그럽니까? 아니요, 우린 그런 속물들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저를 아는데 우린 그런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는 반색하며 환영할 수 있고, 누구는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여기는 그 행동이 곰곰이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전제로 되어 있는가? 이 사람은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아. 이 사람은 좀 위험한 사람 같아. 이 사람은 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판단이 이미 섰기 때문에 나오는 여러분 반응이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뇌에는 자동 판단 능력 같은 게 왜 탑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리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입력되어 있는 설정 값이 딱 있어서 이 상황에 이렇게 반응하고 저 상황에 저렇게 반응하게 되는, 정말 자동적으로 빠르게 오토매티컬리 반응하게 되는 그런 자동 설정 기능이 저 여러분의 뇌에 마치 탑재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인가 하면 잎도 중요하고 꽃도 중요한데 세상의 가치라는 설정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배추를 바라볼 때 꽃은 필요 없고 잎이 제일 중요하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짓누르며 무시하며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을 바라보면 얘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저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은 좀 불편한 것 같아. 이 사람을 바라보면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 저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며 우리가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에는 어떤 설정값으로 그 판단 기능이 여러분 설정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고보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너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향해 선 넘는 그 선 넘는 판단을 내려놓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내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선을 넘는 그 잘못된 판단은 악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판단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점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뭘 점검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인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끝은 구원이요 영생이지만 세상에 속한 자의 끝은 무엇입니까? 멸망이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그렇게 누구나 다 아는 그 판단 정도 가지고 지옥까지 이렇게 끌고 나와서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끝은 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듯이 구원이요 영생이지만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의 끝은 여러분 멸망이요 지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멸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옥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이게 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세상의 가치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저 여러분의 결정이었던 것처럼 내가 어떠한 곳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지, 지옥에 속한 삶을 살지, 내가 영생을 살아갈지, 내가 멸망의 길을 걸어갈지, 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결정에 여러분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저 여러분의 삶에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의 삶의 모습, 선을 넘어 판단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행여나 오늘 여러분 발견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 모든 잘못된 모습들 다 벗어서 주님 앞에, 주님 발밑에 내려놓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로서 여러분들의 설정값을 다시금 새롭게 설정하셔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가치로 분별하며 그렇게 영생의 길로 아름답게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며 한 주 승리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하나님,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나의 능력 되니 그 능력 힘입어서 허락하신 이번 한 주의 삶 승리하는 우리 모두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결단하는 심정으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니라.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간절한 심령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주 안에 살아가는 얼마나 것,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괜찮으시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뜻을 하늘의 것을 구하게 영원한 하소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세워가리.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설정값이 다시금 새롭게 설정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 나로 인하여서 그곳이 거룩하여지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사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의 삶,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허락하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로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래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속한 곳 어디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해 되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되어지는 놀라운 지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아버지 그 삶을 목도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붙들고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 아멘,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역사하시는 은혜, 충만히 경험하는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다시금 새롭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가치와 판단에 눌려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가치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자 여기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 귀한 그 복된 날에 우리를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대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 되어 주셔서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 어디든 학교입니까?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그 속한 모든 삶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해 되어지는, 나로 인하여 거룩해 되어지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세상이 정한 가치, 세상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눌려있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멘탈이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근간이 흔들리며 그렇게 점점 움츠러들며 그렇게 시들어가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소중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나를 창조하여 주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존귀하다 여겨주시오니 이제 더는 세상의 가치로 그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결정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존귀하다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다 여겨주시는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삶, 존귀한 삶,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뜨겁게 올려드립시다.